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셋째 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3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다같이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국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7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91장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보혈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주주 되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 경배하며 드리는 모든 찬양을 훈련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산에 오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오나 우리는 연약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죄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지혜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마음을 열고 은혜 받게 하시며 모두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 주님 안에서 만사 형통의 복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6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마지막 31절까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손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였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오되 우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도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뛰노라도 주를 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시다. 또 한 번 인사하는데 예수 안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삽시다. 군사. 예수 안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삽시다.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나요. 다른 타종교들을 보게 되면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울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울면서 태어나는데 이제 웃으면서 살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여러분 후회가 없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설교 가운데 정말 여러분 꽃과 같은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9장 이런 설교들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백미와 같은 곳이 가장 복음적인 그런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꽃과 같은 최고의 복음 설교에 누가복음 16장. 이건 뭐 어려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가 수도 없이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고,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이 귀에서 떠나면 안 돼요. 잠언해 보게 되면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이 귀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귀에다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이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심어줘요. 이 가슴에 주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도록 여기다가 여러분 심어줘요. 무릎에서 기도가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무릎이 되도록 심어주라고 여러분 잠언에는 어린아이에게 심어주라 이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런 복음의 설교가 한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잘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나고 하여튼 금수저로 그냥 태어났어. 그래갖고 태어나자마자 뭐 이거 얼마나 부자인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가장 좋은 여러분 그런 음식을 준비해서 매일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고 우리가 잔치 한 번만 하더라도 허리가 휘는데 아이고 이 사람은 뭐 그냥 매일 파티 잔치를 벌이고 그 이와 같이 부모를 잘 만났어요. 세상적으로. 그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매일 즐기고 연락하고 여러분 일신의 여러분 그런 명다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즐기고 파티하고 살아도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고 죽은 다음에는 다 심판으로 갈려진다. 그래서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여러분 병약한 사람도 죽고 애기도 죽고 늙은이도 죽고 태어나는 건 다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부자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어디로 뚝 떨어지냐면 음부로 뚝 떨어졌어. 음부. 여러분 음부는 믿지 아니하는 영혼, 믿지 아니하는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서 고통을 받는, 부활 때까지 고통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때까지 여러분 고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음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육신의 옷을 벗으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사에 받들려서 여러분 낙원에 갑니다.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요. 그 낙원에 가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 이제 마지막 여러분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서 다 여러분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된 여러분 쉼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같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럼 타고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이제 부활 때 그냥 몸과 영혼이 어떻게 여러분 다 신령한 몸으로 다 온전히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그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으나 그 불꽃 가운데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나 여러분 고통을 받으면 이 입술이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바싹 말라버리고 그냥 막 타들어가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혀까지도 여러분 다 타들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복막염이 되면 이건 살 확률이 20%도 안 돼요. 복막염으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터졌어요. 그런데 배가 팽팽하게 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뭐 텔레비전 보면 별로 그런 거 아닌 것처럼 하도 그래갖고 나는 별로 하는 것들이 여러 이 복막염이 되잖아요. 터지잖아요. 장이 터지고 그러는데 이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배가 축구공처럼 팽팽하게 암벽이 들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간신히 살게 되었는데 나는 지금도 유성의 저 신신농장 쪽 그쪽에 여러분 예전에는 성세병원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대요. 거기에 실려 갔었는데 의사가 또 없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의사 퇴원 출근하면 그때 수술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하신 말씀처럼 명긴 놈은 살고 명 짧은 놈은 죽는다 그러고 항상 뭐냐. 그러고 애들은 많고 여러분 우리 집에서 사는 길은 빨리 입에다가 넣어야 살아. 그러는데 정말 병원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결국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막 그런 고통과 시름을 하니까 이 혀가 다 여기 입술에 다 타버렸고 그 혀까지도 여러분 다 그런데
사람이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여러분 불에 타는 고통이잖아요. 불에 타는 고통. 불에 타는 고통. 지금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부자가 음부에 가서 그 불꽃 가운데 막 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고통 가운데 그 불꽃은 꺼지지를 않네. 거기는 여러분 비상구가 없어요. 게이트가 없어요. 거기는 출구가 없어요. 한번 떨어져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거기 가면 물도 마음 놓고 못 먹고, 사우나하다가 나와서 물도 마실 수가 있고, 사우나하다 나와서 찬물로 씻을 수도 있고, 사우나하다 나와서 여러분 찬 공기도 마실 수 있지만, 거기는 한 번 딱 떨어지면 나올 여러분 문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괴로워하면서 거기서 깨달았어.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거기서 깨닫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후회를 해. 여러분 후회가 뭐냐면 여러분 과거 지난날의 모든 삶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닫고 뉘우치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후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와 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오늘 삶의 자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삶의 자리에 원망하고 또 내 자신의 약함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거. 응? 요번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찬송해요. 찬송.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약함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조언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먹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집이 있고 섬길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고 아멘. 우리에게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살고 불평하고 살고 미워하고 살고 그리고 얼마나 그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값없이 참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았는데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도리어 작은 시험 때문에 작은 일은 언짢은 일 때문에 도리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구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회와 여러분 개는 반드시 고칠 개자예요. 고칠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고친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시간 깨닫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그래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지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가 있고 세상에 가장 만족 있는 게 어디가 있느냐 좋은 거라고 해도 여러분 입어보면 그게 그거고 맛있는 것도 몇 번 먹어보게 되면 질리게 되고 어디든지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는데 다 산에 살면 산에 어려움이 있고 도해지에 가 살면 도해지에 어려움들이 있고 바닷가에 가서 살면 바닷가에 어려움들이 있고 낮은 곳에 어려움, 중간 곳에 어려움, 높은 곳에 어려움 미국에 살면 미국의 어려움 여러분 중국에 가 살면 중국의 어려움 일본에 가 살면 일본 어디든지 여러분 문제없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개가 일어나야 돼. 주님 안에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구나. 예?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고 주의 집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음부에 딱 떨어져서 그 불꽃 가운데 거기 가서 깨달아요. 거기 가서 후회를 해요. 거기 가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지만 예수 믿고 찬송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마지막 임종 예배가 중요한 게 임종. 내가 이제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니까 천국으로 돌아와라. 이제 다 하던 일들을 멈추고 천국으로 돌아와라. 하늘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벌써 다 사인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게 되면 다가오게 되면 준비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도 다 부르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권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집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는 집사님이라는 목사님 지금까지 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먼저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꼭 기도하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는 다 찬송 부르고 다 여러분 축복하고 그러고서 싹 가시라. 우리 아버지는 기도를 다 해드렸더니 가시라.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다 가면 돼요. 드리고 하고 가시. 내가 장례 날에는 꼭 잔치가 되게 해라. 그날 하나님이 좋은 날씨도 주고 사람 이런 분상할 수 있는 조문객들도 하나님 많이 보내주고 하나님이 그날을 잔치가 되게 하구나. 아유 정말 저희 아버지는 2주만 교회를 못 나가대요. 2주만. 88을 사셨는데 2주만 주일을 못 나갔어요. 그리고 한 5일 정도만 못 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폐암 말기로 가시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고통이 없었어요. 고통도 없고 주일성도 2번만 못 하시고 그리고 5일만 못 드시고는 그리고 어떻게 임종례를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씨도 장례 치는 날 날씨도 좋고 그리고 그냥 주일 피해서 금요일 장례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피해서 만들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꼭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죽었으니까 와서 저기 기독교식으로 해줬어요. 그거 잘못된 거라. 우리는 잘 준비.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예수 안에서 후회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첫째로는 뭐냐면 때를 놓치면 후회한다. 따라갑시다.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자가 그 음부에 떨어져 갖고 그 불꽃 가운데 타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 거기서 괴로워하고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여러분 후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놓쳤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 때를 놓쳐버렸어요. 구원의 때와 회개하는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에 가야 떨어진 거요? 음부에 떨어져가고 그냥 그 불꽃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여러분 깨닫고 거기서 후회하고 거기서 회개하면 뭐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천만에. 회개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 이게 회개의 때를 놓친 거거든요. 구원의 때를 놓치고 회개의 때를 놓친 겁니다. 은혜 받는 것도 다 때가 있고요. 여러분 매일마다 은혜 받을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바닷가에 가서 목회를 해봤거든요. 처음 단독 목회를 세상에 저 전라남도 여러분 여수에서 1시간 들어가는 섬인 돌산도에 가고 돌산도 끝인 금성리 성도 거기로 하나님이 단독 목회를 보냈어요. 거기 여러분 해 뜨는 곳이잖아요. 해 뜨는 곳. 바로 산만 넘어가면 향이라며 향이. 여러분 다 때가 있고 때가. 할렐루야. 그걸 놓치고.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구원 받는 것도 때가 있고 회개하는 것도 다 때가 있고 그냥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거. 그런데 그 금성리 성도에 가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 농사를 지는데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바다 농사가 잘 돼요. 희한하더라고. 나 거기 가서 놀란 게 그거예요. 바다 농사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잘 되고, 바다 농사도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셔야 돼요. 봄에는 봄바람을 불어주셔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바람을 불어주셔야 되고, 가을에는 가을바람을 불어주셔야 되고, 겨울에는 겨울바람 불어주셔야 되고, 또 그냥 태풍이 와도 확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딱딱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 황폐해지고, 예? 산성화된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엎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바다가 여러분 숨을 쉰다. 그 모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그걸 주셔야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배제를 안 해요. 요번에 이제 우리 모세 신방이 있어서 갔다 오는 바람에 서울에 좀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구의원하고 시의원이 그 동자님들이 다 있는데, 거기 강남구청에 그 구의원님이 그런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달았는데 머리 주는 도 다 소용없고 돈 없는 도도 다 소용없고, 하여튼 그냥 운 좋은 놈을 못 따라간다네. 운 좋은 놈. 머리 좋은 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대요. 돈 많은 놈도 아무리 여러분 많아도 소용없대요. 운 좋은 놈을 못 따라간다네. 운 좋은 놈. 요걸 여러분 성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놈은 못 따라가.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가 기근을 만났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런 기근 흉년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 저 그랄 땅에 머무르라.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약삭 빠르게, 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삭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버지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약속으로 주신 믿음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가 인간적인 여러분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기근이 있는 그 그랄 땅에, 여러분 흉년이 있는 그 그랄 땅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러분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농사를 줬는데 100배나 잘 되는 거야. 우양을 기르는데 여러분 우양이 막 번성을 하는 거예요. 샘을 파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이 복을 주는 놈을 어떻게 따라가냐고, 복을 주는 놈을. 예? 그래서 어제 신방하는데 우리 박명훈 사님하더라고, 우리 둘째 아들이 우연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길사모가 진짜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잘 되게 하는 그냥. 예. 룻기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에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오죠. 그런데 룻이 그러거든요. 어머니 내가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좀 주워와야 되겠습니다. 그래라. 근데 우연히 그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죠? 아니 보아스밭으로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거인데, 마침내 때마침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내동 안 나와 있던 보아스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여러분 추수하는 밭에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우연히를 어떻게 따라가겠느냐고. 우연히를 묻지도 않네. 예? 하나님이 우연히 뭘 주시는데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아 우연히가요 한양대 음대 들어갔잖아요. 학원을 보낸 것도 아니고
아니고 여러분 우리 박명원 선생님 여러분 무슨 대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영기 성도님이 뭐를 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갔더니 또 하나님이 딱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시켜 놨어. 하나님이 다 예비시켜 놓는 거 예비시켜 놓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오. 아멘. 나는 그 강남 구 의원님이 얘기하는 게 참 일리가 있더라고. 아이 목사님 머리 좀 놈들 많지만 소용없어요. 돈 많은 놈도 많지만 소용없다고. 하여튼 그냥 복 받는 사람은 못 따라간다는 거야. 우연히를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 3월 달에도 다 우연히가 돼야 돼. 우연히가. 하나님이 막 우연히 여러분 그냥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막 그냥 복을 주시면 그 성도들이 돼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은 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연히 잘 되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어떻게 당연하냐. 이와 같이 여러분 때를 놓치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때가 있고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맡겨준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래니. 여러분 주의 일도 하나님이 맡겨준 주의 일도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명예원 때 하셨죠. 정년에 대해서 명예원 때. 아이고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딱 정년 되면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여러분 세대한테 그 일들을 맡겨야 돼요. 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 우리가 좀 시간 있을 때는 아이고 나이 70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보라. 70 잠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잠깐이라는 거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못해. 또한 여러분 오늘 둘째로는 오늘 후회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어리석은 이 부자가 음부에 가서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뉘우치면 뭐하냐고. 때를 놓친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준비를 안 했다.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죽기 전에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보게 되면 개미와 배짱 얘기가 있어. 아유 개미는 그냥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막 준비하는 거야. 앞으로 그냥 찬 겨울이 오게 되는데 그 찬 겨울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그냥 지금 땀 흘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 예비해야 된다.
근데 배짱에는 그냥 나무 그늘에 올라가서 그냥 노래나 부르고 막 그냥 거기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세월만 보고 있었어. 무슨 겨울이 오냐고 말이야. 그 개미가 왜 허리가 휘어졌거냐 이거야. 저렇게 고생 일만 하니까 일벌레가 됐으니까 저렇게 허리가 휘어졌지. 무슨 겨울이 온다고 저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는 일벌레로 일버거지처럼 살아가는 개미 같은 인생들은 일 안 하면 막 불안해갖고 무슨 일 안 하면 마치 인생 끝난 것처럼 놀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일벌레 나는 생각 노래만 부르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잎이 떨어지면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바람이 오는 겨울이죠. 그 예비를 안 해놨더니 이제 여러분 한겨울이 되었을 때 개미는 그냥 따뜻한 집에서 뭐 고구마 구워 먹고 호떡도 부쳐 먹고 그냥 집에서 떡도 해 먹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는데 배짱에는 돌아다니다 결국에는 얼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얼어 죽었다. 뭐를 준비를 안 하니까 겨울을 준비 안 하니까 그렇다. 개미는 여름에 될 때 여러분 이게 비가 오잖아요. 이 여러분 장마 오기 전에 다 집 보수 공사를 끝내놔요, 여러분. 그래갖고 야 그렇게 장마가 와도 여러분 개미는 땅 속에 사는데도 물이 안 들어가. 방수에 그냥 개미를 못 따라간다니까. 미국에서 핵 잠수함이 여러분 바닷속 여러분 아마 8,000m 이상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더 못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수압 때문에 이 핵잠수함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팍 터져. 그런데 그냥 저 여러분 태평양 바다니 인도양이 대서양 바다니 여러분 그냥 1000m 이상 들어가도 여러분 거의 들어가도 그 물속 그 깊은 데서 사는 물고기였어. 물고기. 그 물고기는 그렇게 수압이 있어서 아무 상관없어.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머리는 천장이 안 됩니다. 아무리 방수공사에도 개미 못 따라가요. 그 예비를 안 하니까 준비를 안 했더니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후회하는 똑같은 동시대에 살고 여러분 그 부잣집에 여러분 대문 앞에 여러분 팍 수도 여러분 쓰러진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부자보다 여러분 훌륭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준비한 거. 예수를 믿고 자기 이름 석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생명책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올려놨던.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먼저 죽잖아요.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서 객사했는지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는 성경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들이 와갖고 그를 받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하는 낙원으로 인도하는 아브라함. 그리고는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 위로를. 저는 여러분 육체 이탈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때 공황적으로 다 죽을 때에. 야, 내가 그래갖고 그때 하나님 부름을 받고 만나고 정말 사람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야, 내가 오늘 느꼈잖아. 수술대에서 딱 여러분 딱 떨어졌는데요. 내 영혼이 나오더라고 일어나. 그런데 천사가 여러분 이 빛이 전방부처럼 쫙 내려오는데 거기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그 구름 있잖아. 거기 딱 타오라. 내가 보지 샥 전방부터 올라갔어.
그래서 여러분 천국문까지 일어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말고 네가 이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주님 말. 아이고 주님 너무 아파갖고 수술하다가 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하고 주님이 그것도 들어보내셔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빌사만 하는데요. 다음번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미달돼갖고 떨어지면 안 돼. 이건 여러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걸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잊으면 안 돼. 아멘. 나사로가 무슨 훌륭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참으로 힘들고 구차한 가운데도 그의 이름 석자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어디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사로가 먼저 죽잖아요. 그런데 천사에 받들려서 가잖아.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예?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유 검어 입은 여러분 저승사자가 왔더라더라. 야 가자. 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따라갔던 사람들은 아침에 보니까 다 죽었대요. 근데 집사님이 막 예수 이름으로 명했다고 그러더라고. 예?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어디를 가자고 하느냐. 네가 예? 내가 저승사자 따라갈 것 같으냐고. 예? 나는 천사에 받들려서 예? 주님 품에 가야 되고 낙원에 가야 되고 어디서 다 번방지게 말하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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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저승사자들아 예? 예? 얻없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아 되게 세네. 하고서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봤더니 다 죽었더래. 다 나가더라고. 그 집사님은. 오늘 나사로가 죽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에 받들려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갖고 여러분 음부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가난한 여러분 거지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하고 거지라고 해서 여러분 예? 낙원에 간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음부에 떨어지고 예?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낙원에 가면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준비해야 돼 여러분?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래서 믿음을 꼭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들을 나한테 값없이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부모님들도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사업장도 만 가지 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맡겨주셨어.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의 스승이라고 하는 연세대 명예교수님 김형석 교수님이었어요. 104세. 지금도 허리 하나 안 꺾고라도 지팡이가 맞고 다녀요. 지금도 청년이야. 그런데 그 김형석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행복한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30살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30부터는 65세까지 정년할 때까지는 여러분 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되고, 65살, 70 은퇴하고 나면 이제는 사회에 돌려줄 것을 여러분 돌려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다 놓고 가야 될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결국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돌려주면서 살아야 돼요. 돌려주면서. 아멘. 다 돌려주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하더라고. 내가 참 다른 건 없는데 요 저기 안구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안구 눈에 있는 여러분. 요것은 요 안경 마냥 여러분 이 각막 있거든요. 각막. 이 각막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유리와 안경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각막에 손상이 있으면 유리창에 여러분 먼지가 잔뜩 묻어 있으면 아이고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네. 어머니 무슨 미세먼지가 많으니 날씨가 깨끗한데 안경이 뭐가 묻었으니까 그렇지. 안경 내놔봐요. 싹 닦고 좀. 야 깨끗하다. 각막에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돌려줄 거 없는데 내가 이 각막이라도 참 나누고 싶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여러분 여기 정수원에 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2시간만 태우면 바싹 타가고 그것도 곱게 갈아주자면 가르면 그냥 곱게 분볼이 돼서 나오는데 꼭 그렇게 가야 돼. 정년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회에 여러분 돌려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시대의 스승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갖고 그걸 후회하잖아요. 거기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손꽃으로 물을 찍어서 내 입술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매일마다 파티하고 잔치하면서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관심이나 있었느냐. 세상에 어떻게 상한 사람도 내려주지도 아니하고 네가 무슨 관심이나 있었느냐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입고 어떻게 뭘 마시고 어떻게 오늘 뭘까 그것만 관심 있었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진짜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할렐루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회에 돌려주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여러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주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꽂힌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 가운데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후회가 없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때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죽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선하게 여러분 선행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 다시 여기 우리 형제 5 있는데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마지막 뭐 해야 된다?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전도. 나중에 주님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너만 천국 왔니? 가족들에게 전도했냐면요 그거 물어본다고 그러잖아. 아이고 교회 다니라고 들은 척이나 해야지요. 전도한다고 그래서 무슨 고맙다고 해야지요. 괜히 핀잔해가지고 너나 다니라고 하고 관심도 없고 핀잔만 주는데 그래도 뭐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고 예수님이 대가볼리 갔을 때 여러분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는데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면 안 될 줄 알고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산에서 풀을 뜯다가 그냥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탈로 쎄러 내려가더니 물속에 다 빠져들었어요. 하여튼 더러운 귀신은 끝까지 더럽게. 그러니까 손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발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은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이 되어도 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전도 가족들의 전도하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고 뭐 교세가 커지고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요 세상 여러분 교회 성장이지 그거하고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4번째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예수 안에서 후회